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아주 지극히 신비로운 책, 신비로운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해 보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존재할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도 분명한 대상이 존재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요,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보면 나의 양심을 믿거나 또 내 양심을 의지하거나 나의 도덕성을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마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요,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도덕을 원하고 양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고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자발성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발성으로 나가는 것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의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나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부터 인도하심, 앞으로 나갈 비전까지 하나님은 통째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날 나를 부르셔서 이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까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인간의 욕망 속에서 그 인간의 그 욕망, 그 쾌락을 사람들은 그 죄성 속에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빨리 이루고 싶은, 뭔가를 빨리 해치우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달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맡기셨습니다. 아시리아에 맡기셨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고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지상에서 최고 잘 산다라고 하는 소위 제국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삶의 질이 월등히 높고 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으며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으로 가봐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저들의 욕심껏, 저들의 욕망껏 살고자 하는 저들에게 욕망의 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끝이 천국이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겠습니까? 환희겠습니까? 바벨론에 갔더니 거기에서 발견된 것은 인간의 폭력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그 인간의 욕망으로 얻어낸 그 문명과 문화와 힘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사람들을 죽이는
이 폭력밖에 남지 않음을 이들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꿈꾸는 욕망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인간의 욕망의 끝은 폭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가 군림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목에 굳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존재가 욕망의 끝에 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존재의 삶을 살아라. 주님은 이 태초부터 계획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고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수술하는 것,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살이 까졌어요. 여기 소독을 하지 않고 약을 바르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지요. 이 까진 자리에 소독약을 묻혀보세요. 얼마나 쓰리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낫기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되고 약을 발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그건 실패 아닙니다.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아집이 넘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 좌절이 크게 보이고 낙심만 보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내 욕망이 솟아나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심히 고난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알아야 되고,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면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그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으로 나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나는 해결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날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으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